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6년 8월 16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며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무더운 한여름철에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여호와께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교독문제 41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고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따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밀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냈으십니까? 입추가 지나고 점점 서늘해져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성경 66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은혜 받는 예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인데 집에 돌아가실 때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훨씬 더 빛나는 보화인 그리스도를 보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오늘은 룻기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5월 가정달 둘째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할 때 룻기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되지만 그러나 본래 뜻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룻기 2장에는 은혜란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룻기의 내용은 아주 슬픈 일이 많은데 왜 은혜가 많이 나올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에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여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저 세상으로 떠난 슬픈 일 당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방 여인 큰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과 깊은 슬픔과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베들레헴 땅에 먹을 양식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에 사는 모압 지방 오지 않았다면 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을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슬퍼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고향과 너희가 심기는 신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모닝인치하고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 나오미는 나오미를 붙여주면서 나는 어머니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옵니다. 오르바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될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시 이방인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께로 속할 기회를 이용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금생과 내생, 천국과 지옥,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오미가 아니냐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라림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꼴 되었으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쓰라린 고통당하는 마라로 불러달라고 부탁을 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밤 환란의 터널 속에서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은 바로 그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베들레헴 보리밭에서 내리쬐는 따스한 은혜의 햇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이 걸었던 발걸음 속에 담긴 구속사적 비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사랑을 나눌 때 복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밭을 향한 우연한 발걸음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라 하며 룻이 가서 거두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우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이르렀더라. 우연입니다. 우연히. 2장이 시작되기 전에 1장의 마지막은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기록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하였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 밭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또 수확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와 그 땅에 거류한 이방인들 위해서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를 이삭 줍기 제도라고 했습니다. 모압 이방 여인이자 과부인 룻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나도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룻이 보리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아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겉으로는 보면 우연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정확하게 운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는 아비멜렉의 친족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유력자란 설명되어 줍니다. 무슨 있을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수많은 보리밭 가운데 하필이면 유력한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왔을까요? 또 출애굽기에서 바로왕의 무남동녀 공주가 하필이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6690km의 길고 긴 나일강 그 장소에 목욕하려고 신녀를 데리고 무남동녀 공주가 내려왔을까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애굽의 공주가 내려와서 모세를 구원해 줬을까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도시 가운데에서 북한과 마주 대하고 파주, 금천의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 중에서 우연히 우리 샘물길 교회로 오시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와 사람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나오면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자 하나님이 다시는 땅 베들레헴을 떠나 우상 숭배한 이방인의 모압 도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삽니다. 나무와 풀은 땅속에 뿌리박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 나오미를 따라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성경 기록되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래되는 구속사의 중심 무대로 들어서는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우연히 아비멜렉의 친족인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 같지만 사람의 발걸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속 섭리로 구원과 은혜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두 번째, 롯에게 친절 베푸는 보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자의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내려왔습니다. 하필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줬던 그 밭으로 그 시간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내려왔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려고 나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죽고 있는데 그때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힘 있는 유력자 보아스가 주소한 밭에 마침 나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히브리어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오자마자 일꾼들 축복하고 일꾼들도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참 조정관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성격이 협박한 주인은 오자마자 일을 잘하니 못하니 잔소리하는데 보아스는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밭을 둘러보는데 처음 본 여자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발견하고 저 소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부터 데리고 온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쉬는 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진합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파격적인 명령 내립니다. 2장 8절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널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은 숨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이삭을 주우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멀리서 그녀를 주목하였고 사환들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더 잘 보려고 뽕나무 올라온 걸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내가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38년 동안이나 기다린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나신 그가 나았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남모를 슬픔과 상처를 입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이라고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이삭을 주려고 여기저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내가 지배하는 곳으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흉년 들어서 베들레헴 떠났다가 큰 불행이 당했지만 룻은 그 밭을 떠나지 않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룻이 다른 밭에 가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나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떠나지 말고 자신의 밭에 머물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안전지대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정죄와 사탄의 참소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예수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여리고 성에선 기상 라합의 붉은 줄 달아낸 그 집에 있어야 됐습니다. 룻은 유력자 있는 보아스의 밭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인 지금은 주의 몸 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괜찮다고 싫다고 떠나서 안 됩니다.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잠된 평안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의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날개 아래로 온 자를 채우신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축복에서는 룻기 전체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룻은 이방의 우상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품으로 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앉는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어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 사랑의 날개를 활짝 펴서 품에 꼭 안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험한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위태한 길을 피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눈물도 근심도 질병도 없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개 아래에 피한다는 것은 성막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 속죄소를 상징합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지나온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러 가셨습니다. 성막을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날려와서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후들도 그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옛날의 왕이나 부자들은 경치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에 엄청나게 크고 호화롭게 왕궁 짓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잔치하며 즐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허벌판 모래 뿌린 곳인 광야에 약 378평의 아무런 장식도 없는 곳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장렬한 태양으로부터 백성들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추위를 막으시고 산한 짐승들의 해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날 빛처럼 내리셔서 먹게 하셨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구워 먹게 하셔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사람들 결코 내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짐 지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다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혈통과 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주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을 물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베들레헴 유력자인데 룻과 나오미를 구원할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물은 제도를 고엘이라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한 사람이 가난으로 인해서 땅을 팔거나 빚을 져서 종이 되었을 때 후손이 없이 죽어 대가 끊어졌을 때 유력한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회복시켜주는 구속의 제도입니다.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고엘은 친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도인데 친족이라도 손해를 당할까 봐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차례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가 넘어갔습니다.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나오미의 친족 중에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 너와 친족인 나오미가 왔으니까 그의 기업인 밭을 물려받겠냐고 물어봅니다. 나오미에게 조그만 밭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오미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 밭을 네가 받겠느냐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내가 물려받겠다. 그래 밭을 물려받겠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은 자 아내인 모압 여인 나오미 그리고 젊은 자 모압 여인에게 죽은 자 가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과부 2명과 빚까지 떠안게 된다면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서 물었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나오미와 롯의 기업을 계산해 보니까 물으면 손해 볼 것 같아서 그들이야 어찌 되든지 대가 끊든지 말든지 상관치 않고 물으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의리 없고 무책임한 사람은 그 이름도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아무개라고 합니다. 아무개. 성이 아시오 이름 무게가 아니면 아무개. 그냥 함부로 부른 거예요. 이름 부를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불쌍한 친족 나오미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고엘의 의무를 담당했다고 하여 롯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집에 대를 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롯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 매우 중요하게 여기에서 한 번 더 기록합니다. 룻기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나오미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나오미가 가진 것은 작은 밭 하나뿐입니다. 반면에 시어머니와 이방여인 룻과 자기들의 먹을거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살림뿐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피를 나는 신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만왕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기업을 물려받았더니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은 계산해 보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기업 물 것을 포기해버렸는데 엄청난 보화를 버린 어리석은 짓에서 이름도 기록할 가치 없어 아무개라고 넘어갑니다. 보아스는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나오미의 룻을 불쌍히 해서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장차 죄와 사망에서 법에 의해서 심판당해야 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보아스가 이방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종이 되어 영적 파산 상태인 우리에게 은혜에 바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줍는 꼭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시나 남몰래 곡식답을 흘려주어 룻이 넉넉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룻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세세토록 왕노하게 하십니다. 아무개 인생 살지 말고 보아스처럼 빛난 인생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인생이 아니라 보아스같이 빛난 인생 살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룻기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왔습니다.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오른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룻을 불쌍히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기업을 물음받아서 예수님의 족보로는 영광 노렸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날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룻의 친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이지만 손해볼 것 같아서 기업 물을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암개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암개 인생이 아니라 복되고 귀한 이름으로 별처럼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2026년 8월 셋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 동안 주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시리즈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잘 알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음악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 축복하시고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신선한 가을날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해 주셔서 이명암 권사님께서 별 탈 없이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1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주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리고 보석처럼 빛난 이름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도록 살아온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때를 따라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무대에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루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택했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 때 어떤 경우인지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보아서는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그 기업을 물려받음으로 마침내 그 집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영광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날마다 고뇌 감격부 살게 하시고 암흑의 인생이 아니라 보아서 같은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계속하는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 생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삶을 계속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